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잔뜩 준비했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방향이 없으면 좋은 조건도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방향을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땅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은 그 땅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은 단순하게 땅 분배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즉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실질적인 리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을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 엘르아살을 먼저 언급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 뒤에 따르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가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실까요? 아니죠. 또 자원한다고 그 일을 맡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심의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그가 나타내는 열매들이 풍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그 중심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도 택함 받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 사람을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새롭고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 세우시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땅 분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각 지파에 필요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특별한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바로 너희는 충성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온전히 서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그 변하는 세상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그 조류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진리의 빛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만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데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만 잘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충성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 풍성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충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르야살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기꺼이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개인의 명예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도대체 뭘까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땅 분배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은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명분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변하지 말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합시다.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겸손하십시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찾으시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민수기 3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또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너의 삶에 너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려진 한날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